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로 16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싸우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로워집시다.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로 드리는 온 가족들이 이번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잘 알듯이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죠. 제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사명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이 사명을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 이방인인 한국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은 이 은혜, 이것은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듯이 7대 생애라고 하죠.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사생애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마지막 7번째가 심판을 하세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 것인가를 기록한 장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러디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3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5절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를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3번을 반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마지막은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으면 천국이요, 심판은 곧 지옥으로 두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4대 원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간혹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전도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구원 받았을까? 심판 받았을까? 오늘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엔 4대 원리, 4종류의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함께 합니다. 율법 심판의 원리. 네, 율법 심판의 원리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에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율법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 뭘 가지고 율법의 기준을 심판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서 20장의 무슨 장? 십계명장이잖아요. 바로 십계명이 율법의 심판을 받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구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심판 시대에, 율법 시대에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은 사함 받는 방법이 있죠? 뭐죠? 속죄 제사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지내므로 제물을 드릴 때 소, 양, 비둘기를 해서 제사를 지내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왜? 계속 죄를 지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결국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는 곧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있는 시대에 유대인의 구원의 방법은 율법 구원, 율법 심판. 그리고 죄사함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뭐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뭐를 해요? 할례예요, 할례. 예. 할례가 곧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하는 구약 때의 증표예요.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 되느니라. 그래서 할례라는 건 뭐냐요? 남자의 겉표시를 잘라내는 거죠. 표피를 잘라내면은 그 의식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게 바로 자녀가 되는 증거의 증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 그 당시에 여자들은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그럼 할례를 안 한 여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할례 받은 표시가 없는 여자들은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뭐 물어보나 마나 내가 얘기를 해야죠. 할례 받은 남자와 결혼을 하면 똑같은 효력을 가져서 그 여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문이 풀렸죠? 두 번째 원리는요, 함께 합니다. 복음 심판의 원리.
복음 심판의 원리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심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심판을 한다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오신 이후, 복음 시대 이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뭐로 구원받고 심판받느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핵심 말씀이 뭐냐? 무엇이냐?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 영생. 복음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 심판, 영벌. 이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죄 사함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면 구원의 증표,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뭐예요? 구약 때의 할례라고 하면 신약에서 뭐예요? 세례죠. 아이고, 참 답답하네. 세례를 받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표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셔요. 그래서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요. 그래서 성령이 머리로 임하여가지고 비둘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죠. 오늘날 신약에 와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시죠. 바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주고 나면요. 그리고 안수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세례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물 세례, 성령 세례를 그날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표, 표시죠.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세례를 받음으로 물 세례,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를 우리 성도가 다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물어본 대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수신 장군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또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이 세례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그럼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또 우리 그러면 조상님들은 구원을 받으셨을까? 지금 지옥에 계실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옳을까? 자, 오늘 세 번째는요, 함께 합니다. 양심 심판의 원리. 양심 심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아멘. 양심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난의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전 사람,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 그리고 그 중간 시대, 복음이 없는 그 중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말이에요. 응?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들, 율법이 없는 나라, 이방 나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 우리 조상님들을 예수님도 모르고 안 계셨고 복음도 없었고 율법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다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경우하고 무자비하고 묵치기만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 율법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계신 시대에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지옥 가란 말이에요? 이런 무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무대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지만 그래도 이방 사람, 우리 조상들은요, 마음속에 본성이 있었어요.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 옳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못된 일이다. 이 양심이, 율법이 가슴 속에 양심이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15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위를 나타내니라. 자기 양심이 증거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 자기 양심이 예, 옳아요, 아니 잘못했어요, 맞아요,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단 말이죠. 또 양심이 생각을 알게 하고 생각이 나게 하고 양심이 서로 고발하게 하고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께 고발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발한다, 시인한다, 또 변명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변명하고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증거도 하고 고백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할렐루야. 양심이 곧 율법이라 이 말이죠. 1장 19절로 20절, 로마서 1장 앞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속에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 보임이라. 이 말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마음, 영,
양심을 심어줘서 알고도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양심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양심의 법에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16절, 21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21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 16절의 선한 양심, 21절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간이 양심이라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게끔 다 해놨어요.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알게끔 마음에다 다 양심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도 어린애기도 양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종류의 양심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의 양심.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양심. 하나님을 아는 양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선한 양심.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선한 양심이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 이런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양심,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거짓된 양심, 고린도전서 8장 12절은 이것을 악한 양심 그렇게 말해요. 악한 양심. 양심이 악해졌단 말이에요. 디도서 1장 5절에는 더러운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도둑놈도 양심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둑놈도 양심이 있다고 그래요. 전국 도둑협회가 있대요. 거기에는 10계명이 있대요. 10계명이. 도둑놈들도 협회가 있는데 거기는 10계명에 1계명이 뭐냐? 1계명은 먼저 들어간 도둑이 있을 경우 양보하고 나올 것. 아이고 참 도둑님들도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먼저 오신 도둑놈이 계시면은 같이 하다가 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슬쩍 양보하고 나와라. 그들도 양심이 있다 말이에요. 본문 말씀 15절. 이런 것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실 때에 그 앞에서 재판할 때 자기 양심이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고백도 하고 시인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또 바르게 한 것을 자기 양심이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양심에 두고 심판하신다. 그 완전 범죄자들 있잖아요. 완전 범죄한 자들, 완전 범죄에 성공한 자들. 근데 그들이 가끔 자수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자수해요. 왜 그래요? 양심이 고발이 돼가지고 밤마다 자기 양심이 막 찔러대니까 견디다 못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수하는 거예요.
양심이 고발하니까. 자, 그럼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조건 지옥에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지금 천국에도 계실 수 있어요. 지옥에도 갈 수 있지만은 우리 조상들은요 되게 착하게 살으셨어요. 지금 시대처럼 악하지 않았어요. 나는 90%는 다 천국 가셨을 것 같아. 우리 조상님들 지옥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무작정, 무대체, 무경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상급 심판의 원리 함께합니다. 상급 심판의 원리. 예, 네 번째는요, 상을 받고 벌을 받는 데에 심판이 또 있어요. 네 번째, 8절로 9절, 로마서 2장 8절로 9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불의를 행한 자와 선을 행한 자.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악을 행한 자와 선을 행한 자의 심판, 이것을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구원 심판이 끝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을 받을 거냐 벌을 받을 거냐. 그래서 이거는 상급 심판 이렇게 말하고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상과 벌을 줍니다. 이 보응의 원리는 4대로 법칙으로 합니다.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 대로 4가지 법칙으로 하나님은 상과 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믿는 대로 구원받고 심은 대로 걷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4대로 법칙이에요. 상을 주는 법칙, 벌을 받는 법칙. 본문 말씀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러나 당을 짓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불의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아니라 진노와 분노의 벌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는 모습. 마태복음 25장 3절.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31절부터 볼까요? 위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에 상속을 받으라 하고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는 상급을 줍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벌을 받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상급 심판은 상과 벌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상급 심판을 받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함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다 사함받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상 받을 일만 남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좋은 상이 어떤 상인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상급 심판에서 상 받는 가장 좋은 상, 베드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상이 뭐냐?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을 것이라는 걸 미리 그는 알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이웃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이웃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상급 심판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의의 면류관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쭉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받을 상들이 많아요.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 하나님의 심판 4대 원리. 첫째는 율법의 심판, 그 다음에 복음의 심판, 그 다음에 양심의 심판, 마지막에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 할렐루야. 상 받는 건요 어떻게 받느냐? 이웃사랑 실천하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해야 할 건데도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상 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셔서 주님 앞에